8월 15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찬양인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다른 마음으로 주님께 더 진솔하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진 가운데 8월도 벌써 셋째 주입니다.
적은 친구들이라도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온라인 세상에만 빠져 지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더욱 힘쓸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먼저 드리는 이 예배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닿아서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때 믿음에 맞는 설교를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이 은혜 받고 내면의 변화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8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8월이고요. 8월의 한 복판에 그리고 8월 셋째 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바깥 공기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약간 벌써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선선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쭉 여전히 한결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지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요즘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한 말조차로도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반갑다라고 하는 게 그냥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표현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반갑고 더욱더 설렘으로 가득한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로 기다려지고 설렘이 충만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거룩하여지고 반가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반가운 게 우리가 서로를 만나는 그 반가움으로 이어져서 더욱더 반가움 그 자체가 되고 반가움이 깊어져 사랑으로 이어지고 더 높고 넓은 축복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이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예수님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라고 그러죠. 혹은 예수님 앞에 하나의 형용사 혹은 덧붙일 수 있는 말을 붙여본다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물론 참 많아요. 은혜의 주, 사랑의 주, 그 다음에 섬김의 주, 구원의 주, 참 많은 말들이 있지만 모두 다 잘 어울리고 참으로 소중하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 근데 이 모든 이 모습들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동력 같은 한 가지, 그 원동력 같은 한 가지가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도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어질 만큼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를 받으실 분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전히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구원하는 그 사역들을 하는 그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 속에서도 오히려 바빴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고 때로는 잠을 줄여가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명명된, 좀 길게 표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쭉쭉 훑어보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살짝 요약된 버전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 혹은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공동 번역이에요.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같이 해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잘 알고 있고 늘 외우고 있는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근데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하루에 몇 번씩 하면 좋을까요? 한 번도 안 해요. 예배 드릴 때만. 근데 중고등부 오고 났더니 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축도로 하느라고 주기도문을 안 할 때도 있어요. 하루에 몇 번 하면 좋을까? 좀 엉뚱한 표현이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로 드리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거기에서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될까요? 주문이 돼요. 주문. 이 해리포터가 이 외웠던 마법의 주문 같은 이런 취급을 받기도 해요. 때로 무서울 때 주기도문을 외워봐. 잠이 잘 안 올 때 주기도문을 외워봐. 두려울 때, 무서울 때, 혹은 막 이렇게 긴장될 때 주기도문을 외워봐. 혹은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 가서 주기도문을 하는 출근도장 같이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기도가 이와 같다라고 하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같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들, 또 나처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보다 더 큰 일들 할 건데 그게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우리 친구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기도 많이 하셨나요? 기도 많이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삶이기도 해요.
만약 우리 삶에서 뭔가 소원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당연히 공부는 뒷전인가요? 아니죠. 공부 더 잘하고 싶은 거 맞아요.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잘생겼다 뭐 이렇게 그렇게 싶고 친구들과 더 관계를 잘 맺고 싶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하고 싶고 때로는 뭐 이렇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 더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을 사는 것도 참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혹은 그것을 행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소원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와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빈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더 잘 되고 싶고 더 잘 이렇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기도로 이어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누구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지금 이 상황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원하는 거죠. 빌어보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누가 듣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외쳐보는 되뇌이어보는 이런 상황들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운동할 때 그 뭐 야구나 테니스나 뭐 어떤 것이든 수영이나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동이든 운동할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자세예요. 수업 시간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세 똑바로 해, 자세 똑바로 해 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니 그냥 자세가 삐뚤어져도 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앞으로 쭉 나가면 되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올바른 자세가 취해졌을 때 최적의 자세가 취해졌을 때 우리의 뼈와 힘줄과 근육과 이런 신경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는데 의외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데 따라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이 뜨거운 무언가로 채워져 있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내 마음을 아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3절만 되면 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3절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절실, 절박, 절절해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미안해 우리 친구들에게 또 아재의 이야기를 했어요. 3절. 간절하다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쓸데없는 것으로 흘려보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제자가 찾아와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되뇌어 읽어보고 묵상을 해봐도 조금은 뭔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더 깊은 자기의 신앙의 영적 훈련이나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까? 근데 오늘 그가 표현하고 있는 말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없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니까 기도 가르쳐 주시던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기도하는 이런 거 좀 폼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엉뚱하게 저에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면 좀 더 힘이 세지고 그럴듯해지는 이런 게 있었을까요? 기도를 받으실 예수님을 기도해야 하는 요한과 같은 급으로 두고 비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주님, 요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혹은 더 깊은 기도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의 신체적 사춘기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왔지만 신앙의 사춘기도 사실은 중등부 때 왔었어요. 이 소년부, 아동부 때까지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참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 들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이 의문이 생기면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불러주실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가 그런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이 가르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우리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충 그럴듯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고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죠? 세상에 다른 모든 생명체에 있는 것들은 흙으로 빚어서 짠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후 하는 호흡을 불러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본, 근원으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 앞에 조율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아이가 넷밖에 없어요. 넷밖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부탁했던 것, 자주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야? 숨 세 번 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숨 세 번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럴 때, 자, 아빠랑 같이 숨 세 번 천천히 한번 쉬어보자라고 숨을 천천히 쉬었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아이들이 컸을 때는 이렇게 가르쳐 줬죠.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숨을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되뇌이면서 3번 해보자. 3번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숨을 쉬는 동안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기는 건 사실 부록이에요.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숨 3번 쉬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조율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셨던 그 생기, 그 호흡이 나의 호흡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박자를 맞추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숨 3번은 응급 상황에 인공호흡 같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숨 3번 쉬면서 그 심폐소생술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응급실의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자, 천천히 안단테 안단테 안단테. 여러분, 안단테가 느리게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리타르단토, 점점 느리게 리타르단토, 그러다가 아다지오 라르고로 매우 느리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천한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그 거룩하신과 함께 한 호흡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마치 이렇게 래퍼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
하늘을 한번 보면서 하늘에 계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 호흡을 느껴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여러분, 우리 맞나요? 아니면 너는 너, 나는 나, 혹은 끼리끼리 우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말을 써요. 야, 오늘 우리 집 가자. 근데 우리 집은 어디예요? 자기 집을 가자고 하면서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고 함께 할 때 더 큰 힘들을 발휘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쓰면서 나라고 읽는 것처럼 말로는 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입속을 챙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살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 단어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 너무나 많은 내 삶의 의미들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진도가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앞전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본인은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묵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단어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제가 너무 빨리 한 거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온갖 상념들과 이 모든 것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시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고민해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은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율되어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그 생명의 맑은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릇에 물을 계속 담았더니 이 용량을 넘어서서 땅으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차고도 넘쳐서 흘러 세상을 적시는 생명의 맑은 물줄기가 되는 기도의 성수성교회 중고등부 예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호흡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것 중에 10의 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호흡 안에 있어 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한 호흡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면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찬송들이 기도들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들었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한 호흡 안에 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고백하며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과 이 땅 모든 생명과 피조물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